오늘 하루 많이 더우셨죠? 아이고, 뭐, 이까짓 거, 그죠? 예. 뭐, 양산은 40도가 넘었다 그럽니다. 양산은 40.3도 찍었다 그러고, 또 부산은 38점 몇 도인데, 뭐, 관측 이래 120 몇 년 만에 최고 기록 세웠다 그러고, 근데 보니까 아직 진해는 뭐 그런 기록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진해 정도는 뭐 견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에, 참 예배 자리 얼마나 시원하게 좋습니까? 제가 오늘 보통 30분 전에 에어컨 틀거든요. 오늘은 45분 전에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그럼 늘 시원합니다. 혹시 주중에 뭐 괜히 비싼 돈 주고 카페가 앉아 있지 말고 교회에 시원하게 오시면 미리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3층에 미리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누굴까요? 잘 모르시겠죠? 알 수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몇 대예요? 예? 관심 없죠. 예. 저도 몰라요. 예. 저도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9대까지 했다는 그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뭐 누가 몇 대인지 그냥 순서는 다 알겠는데 몇 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 20대쯤 되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누구냐면요.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덴버라고 하는 도시에 잠시 들렀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럽니다. 덴버에 콜 헨리라고 하는 6살 먹은 아이가 있었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 아이의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 손 한번 잡아보는 것. 좀 별난 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기자들에게 알려지고 덴버의 지역 신문에 실렸는데 마침 그 도시를 방문 중이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서들과 의논하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침 일찍 콜 헨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헨리의 아버지가 밖에 나와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 집 앞에 또 딱 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보니까 잠옷바람이에요. 세수도 안 하고 면도도 못한 채. 그런데 대통령이 갑자기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응급결에 인사하고 자기 아들 소개해주고 또 그러자 대통령이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차도 구경시켜주고 아들을 격려하고 들여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헨리 아버지의 마음에는 늘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조금만 빨리 일어나가지고 세수라도 하고 있을걸. 내가 조금이라도 빨리 일찍 일어나가지고 옷이라도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더라면 그걸로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 꼴이 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아니면 죽음이 갑자기 나를 찾아왔을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로 세수도 못하고 잠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아무 준비 없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뭐 전쟁이 시작했다는 얘기 있는데 끝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와, 끝날 것 같다, 끝날 것 같다, 뭐 그런데 언제 끝날지,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나라 못지않게 불안하고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항상 전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 끝난 것 아니잖아요. 휴전 상태예요. 근데 대부분의 국민들은요, 뭐 휴전 상태라는 의식 없어요. 다 끝난 걸로 생각해요.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될 날이 하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진해도 우리나라의 위험한 곳 중에 한 곳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딘가? 유튜브에 보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저 지리산 자락에 저 함양 산골짜기 그쪽에, 또 저 경상북도 저 봉화 저런데 저 산골짜기에. 왜? 그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북한이 미사일 아깝게 그쪽으로는 안 때린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진해는 어때요? 진해는 해군기지 있잖아요. 막 날라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총 들고 나가 싸울 거예요? 아니면 피난 갈 겁니까? 마트 가서 비상식량 준비할 거예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하던 도중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그래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뛰쳐나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 그럽니다. 소나기 정도에 당황해가지고 아비규환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총알이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죠? 막 핵폭탄이 떨어지고 이러면 정신 차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정신 못 차려요. 지진이라도 나가지고, 어제 지진 난 거 아세요? 혹시 못 느끼셨어요? 예? 어제 집에 있는데 우리 채린이가 지진 났다는 거야. 뭐 흔들린다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조금씩 흔들린 것 같아. 근데 그거 보면 기상청에서 그거 안 보내나요? 근데 그것도 안 보내더라고. 너무 약해서 그랬는가 못 느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의 지진 7점 얼마 온 거 아마 그 옆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흔들리길래, 야, 이거 앉아 있어도 되나? 밖에 나가야 되나? 여러분, 뭐 그 정도 말고 조금 더 흔들어 가지고 막 뭐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뛰쳐나가야지. 참, 이 전쟁이 났다 뭐 했다 하면 정말 정신 차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선생님은 오늘 뭘 하시겠습니까? 스피노자가 뭐 한다 했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18세기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밤 12시에 목사님 돌아가신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별로 다른 준비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9시 되면 기도하고 10시 되면 잠자리에 들겠지요. 그리고 12시에 죽는다면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뜨겠지요. 여러분, 스피노자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대답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예정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은 오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단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만듭니다. 마치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구원도 받지 못할 것처럼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될 필요는 없어요. 그날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냥 하면 돼요. 밥 먹을 시간 되면 밥 먹고, 출근할 시간 되면 출근하고, 예배 드릴 시간 되면 예배 드리고, 잠잘 시간 되면 잠자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님 어디서 성천하셨죠? 예수님 어디서 성천하셨어요? 무슨 산? 감람산, 그죠? 감람산에서 예수님 성천하셨잖아요. 근데 이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성천의 장소를 감람산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람산에 가면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감람산에 가면 예수님 성천하신 그 자리에 뭐가 있을까요? 예? 네, 교회 있어요. 예수님 성천 기념교회. 그래요. 보면요, 성지에 가면 온 천지 뭐 요만한 거 있으면은 무슨 기념교회, 예수님 성천 기념교회. 갈릴리 가나에 가면은 포도주로 만든 그 기념교회 있고,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있고, 저 광야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모세 기념교회 있어요. 뭐가 있기는 많겠다. 보면, 그러니까 성지에 가도 옛날 예수님 계실 때의 그런 어떤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좀 요만한 것만 있으면 뭘 하나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럼 사람들은 이상하게 또 그런 데를 찾아가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감람산 기슭에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정인의 사명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입어야만 가능한 일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기쁘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세상을 떠나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것은 직접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것은 직접 보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예수님의 성천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걸 못 봤다고 해도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은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성천하시는 거는 못 봤어.
그러면 예수님 성천하셨다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허탈했을까?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기들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성천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의 실망감이나 허탈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들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께 경배했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보이던 의심과 불신의 태도와는 달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심을 확신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고 그리고 다시 성천하심으로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쳤죠. 그죠? 멀찌감치 숨어서 아마 예수님 어떻게 되는가 아마 그렇게 지켜보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재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은밀한 가운데서 조용히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감람산에서 성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버려두고 이대로 가실 수 있단 말인가 실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삶의 의욕마저 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재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기쁨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큰 실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성천이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가시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고 성천하시는 것도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다른 태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은 우리를 떠나 하늘로 가시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큰 기쁨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건 바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옛날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너무 좋다. 그냥 여기만 예수님하고 여기서 그냥 막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게 뜬구름만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재빨리 산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제자들은 시간을 낭비하거나 산 위에서 지체한 것이 아니라 매우 민첩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단적인 종말론자들, 그들 어떻습니까? 삶을 팽개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직장은 가서 뭐하고 학생들 공부는 해서 뭐하느냐. 더 나아가서 재산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예수님 오실 건데 그러면서 재산도 다 처분해서 가지고 그래. 근데 지는 말라고. 근데 사이비교주들 그놈들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재산도 필요 없다, 다 처분해서 갖고 오느라. 예수님 곧 오실 건데 지는 다 갖고 와 말라고. 근데 그것 갖다 바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해. 오직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면서 자기 삶을 다 팽개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삶에 충실해야 됩니다. 스피노자처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잘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는 사람을 불러서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했습니다. 자기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큰 기쁨으로 묵묵히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전을 목격한 후에 늘 성전에 모여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자세로서 사도행전에 이어질 성령 강림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전에는 기쁨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큰 기쁨은 고사하고 작은 기쁨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확고한 신앙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고 자기들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들의 존재 가치를 알고 나니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봉사와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기쁨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기쁨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면 힘들어서 못합니다.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요즘 이제 휴가철인데 그죠? 이 주일에 뭐 갈까 이거 뭐 혹시 주일날 갔다가 또 뭔 일이라도 날까 그런 마음으로 가지도 못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얼마나 지루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면서 이 더운 여름에, 그죠? 예? 우리 위에 막 에어컨 틀어놔도 막 주방에는 막 펄펄 끓는데, 그 더운 여름에 여러분 마지 못해가지고 그 한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을 누려야 돼요. 네? 여러분, 더울 때 교회 한번 와보세요. 에어컨이 시원한.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당 밑에 분당이 아니고 천당 밑에 예배당.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 생활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힘들고 고달픈 일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요, 결코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확신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부활의 확신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라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기쁨의 찬양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다 말세다 하잖아요.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기근과 지진과 뭐 전쟁과 이런 것들 다 보면 지금 끊이지를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면 말세다 말세지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성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쯤 오실까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아니면 천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천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천년 후에나 오실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후에 조금도 주저없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확고한 부활 신앙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